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저 귀로만 듣는 말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이키는 귀한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 생명임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좋은 지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전혀 찾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내 주변을 살필 수 있고 지도가 가리키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라.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도는 있어도 빛이 없어 깜깜한 밤중에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이루어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옛 계명이었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사는 길로 인도하는 새 계명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에 붙들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빛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고 자신의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어 갑니다. 말씀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거꾸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만일 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 어둠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에 그곳에서 갈 곳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직도 자기의 욕심, 자기의 감정, 자기의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 건조기에 넣어달라는 아내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용 세탁실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 세탁기가 많이 있는데 어느 곳에 우리 세탁물이 있는지를 몰라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탁이 끝난 세탁기마다 열어서 하나씩 확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그 사람의 세탁물이 들어있는 세탁기를 열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보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 사람이 내가 자기 세탁물을 건들까 오해했을까 싶어서 이것은 그냥 내가 내 세탁물을 확인하려고 체크한 것이다. 그러면서 미안하다라고 2번이나 사과를 거듭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저에게 F자로 시작하는 욕설을 막 하는 겁니다. 저는 크게 불쾌했습니다. 그때 저도 크게 같이 화를 내고 그 사람에게 같이 안 좋은 말을 할까 하다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 또 그 지지난주에 했던 설교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저에게 화를 낸 사람은 한눈에 봐도 행색이 초라했고 짧은 시간 자기의 화를 참지 못할 정도로 정서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 제가 같이 화를 내고 윽박지르려고 했던 마음속에 이 마음을 잘 살펴보니 이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싶었던 마음이 솟아오르는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화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참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만일 제가 제 감정만 생각했으면 참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모든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순간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순간 새롭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민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침을 시작하며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 곁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택의 순간들이 올 때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결정할 수 있는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선택이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 우리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빛되심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이어지는 반주 찬양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계명 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금 배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심을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형제를 사랑하는 것, 자매를 귀히 여기는 것이라 함께 배웠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빛 가운데 거한다 말할지라도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아직도 어둠 가운데 거하며 어둠에 사로잡힌 것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 가운데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앞에 있는 자매를 귀히 여길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오직 예수님의 빛되심이 드러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